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화목한 큐티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 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절,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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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여호와의 종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될까요?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영원히.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하냐면 어느 때나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원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해요. 곧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4절이에요.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보다도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을까요? 5절부터 9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5절은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갯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의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게 하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5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높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갯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 낮은 자들을 높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고 있고요. 불가능한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오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죠.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이 도외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생각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고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되고요. 관찰하기.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받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2절에 되어 있던 건데 2절로 가볼까요?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찬송받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결심하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불러보아요.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아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친 거, 그리고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요 이 찬양을 같이 가족과 함께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찾아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